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과 민족을 동시에 움직이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과 민족을 동시에 움직인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이란 사람이라는 이 정확한 단어가 요 8장에는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62번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62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2번 중에서 이 8장 한 장에 5번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수냄 여인을 통한 하나님이 베풀어진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그 이후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심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재학 원사님 모시러 가는 길에 110분 타고 늘 가까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서 돌아가지고 공사한다고 돌아서 2분 더 걸려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내가 생각을 해도 내 주변에 돌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민족을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권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무모하게 살아요. 당신 계획이 뭐냐? 목표가 뭐냐? 나 없어요. 이렇게 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목표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거지 내가 내년에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의미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돼. 하다못해 차운행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잠깐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요 가까운 데 계신 어떤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빌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본인은 60대 중반에
얼마 전에 세상을 암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모친은 100살이 돼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안 건강해도 죽고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죽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결론은 나그네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 8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특히 사무엘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어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수넴 여인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은 4장에서도 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 곁을 지나갈 때는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와서 먹고 자고 또 심지어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까지 딱 준비하고 등불까지 준비해 주는 여인이었어요. 4장에 아주 이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 수넴 여인이 참 재미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참 한마디로 배려가 끝내주죠. 이 끝내주는 여인이.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 근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줬대요.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했는데 이 수넴 여인하고 너무 대조가 되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접대한 참 부자면서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근을 줄 거니까 네가 7년 동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후반절에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은 여기 앞에 있는 홈리스들처럼 챙겨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까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상당히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인에게 너 7년 동안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하면은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날이 멀쩡한데 뭔 흉년이 들어. 나 얘 살래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갔다 오니까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순종을 쉽게 했네. 쉽게 한 거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쉽게 한 것으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결코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에서의 제일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 이제 유황불비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거기서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거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재산과 가정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떠난 사람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감하게 집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챙기셨어요. 챙겨가지고 나중에 7년이 차고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이 여인이 자기 땅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전에 이미, 자, 이게 재미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이사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이 왕에게 이미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들려줬어요. 오,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좋은 인식을 딱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도 뭐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한 거를 딱 대책을 세웠던 걸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는 살리고 하만은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돌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해서 여자를 위해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7년 동안 그 밭에서 일어났던 소출을 싹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챙기셔. 그냥 다 챙겨주셔요. 완벽하게 챙겨주세요.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큼. 얼마나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즉시 떠납니다. 계산 안 해봅니다. 계산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무엘도 이 수냄 여인에게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얘기를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였다면 말을 했다가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개망신 당하잖아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냥 선포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왕의 마음 또 그 밑에 있는 게하시 종의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관리를 시켜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돕도록 돌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돌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참 무식해 보여도 그것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당당하고 그만큼 능력 있는 길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세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온 애굽 나라 전체를 다 총동원해서 요셉을 딱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 나라를 총동원해서 다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제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나오는데, 이 베나닷은 엘리사를 찾기는 찾았는데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만 들었느냐? 죽으리라 하는 소리를 듣고 병이 나으리라, 죽으리라.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만 자기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우리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유다왕 여호람과 또 25절부터 유다왕 아시아왕, 이 유다왕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이 아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허무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8절에 보면은 요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참, 이 사람,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자기 부인의 집안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악한 길을 걸었어.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덕분에 즉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람에 대해서는 너는 악한 길을 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이하의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27절에 보면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시아를 대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나라를 동원하고 때로는 개인을 동원하고 때로는 주변의 사소한 환경을 동원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두 왕처럼 또 더 나아가서 세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명확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계산 없이 적시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더 복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과 민족, 나라를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우리 인생사를 수필로 쓸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